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부활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불행했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꼽습니다. 7천만 명의 사망자가 났으니까요. 지금 중동전쟁에도 수천 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견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슬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가장 슬픈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가 죄를 입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슬픈 역사가 되었고 인간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발달하고 최근에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잘해야 죽음과 친해지는 것뿐이지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세계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을 창설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건, 그것을 가장 역사의 위대한 일이다 손을 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단절을 회복해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대역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사건이니까요. 또한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패배가 승리로 바뀐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 아는 성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늘 승리할 수 있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의 보혈, 그 십자가와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덤에 갇히지도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죽으시도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망 권세 이기셨다고, 무덤을 이기시고 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활 사건이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사심은,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내 생명이고 나의 참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의 감격의 노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예기치 않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건널 수 있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무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너무 크십니다. 그들은 늘 감격하여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되게 하시고 물속에 다 수장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곳,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장애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도 그 험한 강을, 험한 계곡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안고 건너시고 그 계곡을 지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말씀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산모와 산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하는 자야 너는 이렇게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이루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잉태하지 못했던 어떠한 여인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의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그 앞에 어두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슬피 울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얻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 이외에 그런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그 축복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나에게 귀한 생명과 그 자식과 그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높이 찬양하며 내 뿔이 높아졌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당당히 나설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리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보다 더 위대한 노래가 오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아, 내가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춤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런 일도 소원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킨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날 그 장래 그 어느 분명한 시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어느 때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산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이종웅 집사님 올해 90연세가 다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해병대 10기로 6.25 전쟁 1951년도에 참전을 하셨다가 같이 있던 동료들하고 전투 중에 이 포천의 어느 전투 중에 나중에 깨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소대원들은 다 죽고 당신 혼자 살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목사님 저는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로 지금 90평생 삽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와 사망과 무덤을 이기신 의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거 이외에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그 감사 생활을 갖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이런저런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나는 더 잘 살 수 없을까? 왜 더 이 사업이 더 크게 진전될 수 없을까?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늘 인간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찬양할 일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일들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더욱 견고하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것과 같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백합시다 해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이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오늘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부활의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지내며 이제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신